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신명기서 10장은요 깨어진 그 십계명의 돌판의 기사가 나와요.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가서 보면 모세가 시내산 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올라갑니다. 근데 40일 동안 내려오지를 않아요. 그랬더니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좀 만들어 달라고 아론에게 그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아론이 금을 가져오라고 하더니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이 금송아지가 우상이 아니라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우리 출애굽기 32장을 가서 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제가 1절로부터 읽어 드릴게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여기 그래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인도하시고 홍해를 가르셔서 육지처럼 건너게 하신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그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합니다.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이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 죽었을 거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지요. 2절 보니까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그래서 금고리 빼 가져오래요. 그리고 3절에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서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마음 아프고 싫어하시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 신명기 10장으로 넘어와서 보세요. 신명기 10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황급하게 산 아래에 금송아지 만들어서 막 거기다 번제 드리고 그 앞에서 제사 드리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급히 내려가라고 합니다. 모세가 내려오고 보니까 그런 정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모세가 두 돌판, 십계명을 쓴 돌판을 집어 던집니다. 그래서 그게 깨어져 버려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10장 2절,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1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임했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행복의 길입니다.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열차를 타고 성령님이 운전해 가시는 순종열차를 타고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의 생애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첫 번째 올라갔을 때의 그 돌판처럼 똑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다시 올라오는데 나무괴를 하나 만들어서 올라와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다시금 기록해서 이렇게 모세에게 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깨어진 십계명의 돌판, 그건 모세가 던졌지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언약의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준비되지 못하고 모세가 안 보이니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고 자격 없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십계명의 두 돌판을 모세를 또 올라오라고 해서 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우상인데요.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고 눈에 보이는 우상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이 똑같이 연약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또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사랑의 하나님께 우리 감사합시다. 그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것은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는 그럽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보혈의 찬양을 부를 때마다 또 십자가의 찬양을 부를 때마다 부활의 그런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에 대한 진정한 체험과 감사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므로 영적인 최상의 컨디션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최고의 컨디션을 가져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맺은 당사자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안 내오고 안 보인다고 해서 아론에게로 쫓아가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그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그게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모습입니까? 사실 신앙생활은요, 나 중심 나만족에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만족으로 바꿔가는 것이 믿음의 성장입니다. 신앙의 성장입니다. 우리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시는 것을 붙잡으라는 거죠. 그게 사실 헌신이고 그게 믿음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한다는 말을 좀 보세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여러분 바벨탑 사건 아시죠?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해보자. 그래서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고 그래요. 참 그것이 바벨탑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오실 때는요, 우리 인간은 이 땅 위에 태어나서 존재하는 이유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이 금송아지 사건은요, 너무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범죄의 큰 사건이었습니다. 모세도 얼마나 화가 났으면 돌판을 그냥 집어 던져버렸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모세에게 또 돌판 가지고 올라와 거기다가 다시금 십계명을 새겨줍니다. 그러면서 오늘 12절에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까? 라는 똑같은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냐 이거예요. 첫째는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좀 경외하라는 거예요. 우상 만들지 말고 다른 신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도를 행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물론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근데 이게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인간의 계산, 인간의 방법, 인간의 수단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거 다 내려놓을. 그리고 아직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하나님만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도를 행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과 도를 주신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명령과 규례를 주신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왜 법을 주셨겠어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그래죠. 그게 이제 13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오늘 내 뭐를 위하여? 행복을 위하여.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셨어요. 그게 십계명의 법이고 구약의 율법이에요.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과 과일을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 법을 주셨어요. 거기서는 하지 말라, 하라. 다른 과일은 다 따먹도 된다, 네 마음대로. 근데 선악과 과일만 따먹지 마라. 하라 하지 말라. 구약의 율법 역시도 십계명 역시도 하라 하지 마라. 십계명은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된 계명입니다.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관계에 관계된 계명입니다. 그런데 1계명에서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정말 믿고 사랑하면 저절로 지켜집니다. 할렐루야. 저절로 지켜져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10계명을 의무감에서 지킨다.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지킨다 그러면 금방 한계가 옵니다. 피곤해서 못 지킵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에 감사 감격해서 사랑으로 지켜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저절로 지켜집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5계명에서 10계명이 저절로 지켜집니다. 저절로 지켜져요.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는데 살인하겠습니까? 사람을 사랑하는데 도둑질을 하겠습니까? 갖다 도와주지요. 사람을 사랑한다면 남의 물건을 탐내지 않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거짓 증거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한테 막 거짓 증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히 부어주면 인간과의 계명인 5계명에서 10계명까지가 저절로 지켜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법을 모르고 있어도요 법에 저촉이 안 됩니다. 왜? 인간으로 바른 생활을 하다 보면 뭐 교도소 들어갈 일 없습니다. 우리가 법을 몰라요. 형법 뭐 25조 몰라요. 저도요. 예? 민법 뭐 35조 몰라요. 제가 그 법을 전공하지 않았고 법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법에 저촉이 안 돼요. 왜? 인간으로서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살아가니까 뭐 교도소 갈 일 없어요. 검찰에 불려갈 일 없어요. 원래는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법 때문에 아니면 의무감 때문에 명령이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그 신앙생활을 하면 계명이 지켜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절대 그건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니라. 하나님 이 밤 저녁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히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그러다 보면 저절로 지켜지게 되는데 한번 요한일서를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5장 1절로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일서 5장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5장 1절로 4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여기 보니까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구원받는 것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것은 거듭 태어난 자를 말합니다. 중생한 자입니다. 그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거듭납니다. 다시 태어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영적 출생이죠.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왜?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의 DNA가 우리의 본질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은요, 그분의 말씀과 명령과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그의 계명들은 뭐가 아니에요?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의 관계가 되면 계명이 지키는 게 짐이 아닙니다.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행동으로 실천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입으로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 사랑을 정말 나타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거듭난 우리는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오늘 그래서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고 안전이고 축복입니다. 14절,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되.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 사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십시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15절,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었어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대표주자, 언약의 대표주자로 부르지요.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그리고 그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렇게 쭉 연결해 가죠. 그들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시고 기뻐하셔서 사랑하세요.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택한 선민입니다. 언약의 백성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택한 선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 4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땅에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선택했어요. 돈 많은 사람도 많아요. 잘난 사람도 많아요. 공부 많이 한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은혜로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 2장 8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행위는 뭡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요, 성령님이 마음속에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DNA를 받았어요. 참빛 대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계세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거든요.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우리를 왜 구원했느냐 하는 이유가 나와요. 우리를 구원한 것은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 선한 일이 곧 세상의 빛이에요. 선한 일이 곧 거룩한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이익을 챙기고요,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요, 또 때로는요 자기 거를 막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 이름을 높이고요, 자기 이름을 낳다. 이게 다 참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마음 아프겠냐 이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서 이름 높이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오신 분은 아니세요. 예수님은요, 자기를 다 비우셨어요. 그리고 낙고천한 종의 영체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하세요. 거기서 저는 자기를 비워, 그 말이 너무 충격적으로 저에게 다가왔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사실. 예수 믿으면 이미 복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럼 복 있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은 언약으로 우리에게 모든 복을 약속으로 주셨어요. 근데 그 언약의 약속이 믿음이 되는 만큼 받아 누릴 수가 있어요. 믿음이 되는 만큼 받아 누릴 수가 있어요. 저는 어제하고 오늘 신명기서를 주어를 끊어 읽으면서 통독을 다 했어요. 전체를. 오늘 새벽기도 인도하고 여기 앉아서 다 일독을 했어요.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주어를 끊어 읽어야. 그래서 여기 다 이게 주어가 다 끊어 있었어요. 제가 이 하야통삼 이 교재에다가 주어를 다 끊어서 읽었어요. 거기에는 진주어도 있고 가주어도 있지만 어쨌든 정답은 없기 때문에 그냥 제가 주어라고 하는 한 문장에 거기를 딱딱 끊어가면서 쫙 다 읽었어요.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제가 오늘 새벽에 성경을 읽으면서 한 가지 참 중요한 말씀이 있었어요. 행함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봅시다. 제가 여기다 기록을 해놨는데요. 자, 한번 신명기 30장 14절을 한번 보세요. 신명기 30장 14절 한번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신명기 30장 14절. 한번 같이 할까요? 신명기 30장 14절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어떻게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자꾸 얼마나 묵상하면서 이 행함의 신앙, 순종하는 신앙, 실천하는 신앙은 우선 뭐냐면 여호와의 그의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 입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복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순종열차를 타고 힘차게 달려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덮어놓고 믿지 마시고요, 말씀을 열어놓고 신앙생활하는 새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 입에 있어야 돼요. 입에 말을 할 때마다 말씀으로 말하세요. 그리고 마음에 말씀이 새겨진, 이게 바로 하야입니다. 하야라는 동사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있게 하며, 있게 하며라는 것은 계속 머물러 있는 상태예요. 말씀이 마음에 있게 하며 내 입에 있으며. 저는 오늘 전체를 읽으면서 이 말씀이 가장 크게 와닿았어요. 그러면 행하는 믿음이 된다는 거죠. 행할 수 있는 믿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오늘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마음을 정말 겸손하게 해서 말씀을 받는 밭이 마음이니까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아라. 즉 교만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신명기서 10장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어떻게 합당한 모습으로 살 것인지라고 하는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은 짐과 의무와 율법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면 저절로 지켜지는 즐거움이고 행복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말씀이 가까이 있어야 되고 입에 있어야 되고 마음에 머물러 있어야 행할 수 있다.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